있는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74세 된 여성 최모 씨가 56년 전에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서 화제가 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여성은 18살 때에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던 그 남성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그 남성의 혀가 1.5cm 정도 절단이 됐는데,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여성이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 최 씨는 그 당시에 검찰이 강압적인 태도로 이 최 씨가 고의로 그 남성의 혀를 절단했다고 이렇게 몰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피의자가 이제 바뀐 겁니다. 검찰은 조사 첫날 출두한 이 피해자를 구속했는데 구속 이유나 변호인 선임권이나 진술 거부권 등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또 불법적으로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1990년에 이런 사건을 각색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마 기억나시죠? 이런 제목의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여성은 이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또 이웃들에게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극 중에서, 영화에서 그 여주인공은 항소심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또다시 이런 사건이 제게 닥친다면 순수히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그만큼 이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더 억울하고 주변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을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한 그런 상황들을 대변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 외에도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착각이나 오해로 인해서 또는 행정적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하고 분통한데,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없는 것을, 거짓말을 꾸며서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받았고 또 머리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정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날들을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녔습니다. 또 그가 왕이 된 후에도 도망자 신세가 된 일이 많았습니다. 거짓말로 자신을 몰아세우는, 거짓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런 다윗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이제 사람들에게서 쫓기는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 편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다윗이 그의 시처럼 그렇게 지금 곤고한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내가 뭘 해보려고 그렇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심정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행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건져내 주지 않으면 이 추격자들이 사자가 양을 찢는 것처럼 자신을 찢고 뜯을 거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자신이 범죄한 일 때문에 내가 만약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럴 때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칙을 지켰고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이 더 큰 겁니다. 주변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억울함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대적자들처럼 내가 저렇게 행동했다면 또 자신이 손으로 죄를 지은 일이 있거나 또 내가 화친 조약을 맺고 나서 그것을 깨고 상대를 배신하여 공격을 했거나 또 적의 것이라고 이유 없이 빼앗은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원수에게 나는 짓밟혀도 좋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도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내가 이런 거 했으면은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이 자신이 무죄하고 결백한 만큼 다윗이 겪고 있는 이런 억울함은 그 고통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재판장으로서 공의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노로 일어나시고 또 대적들의 노를 막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적들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더 공의로운 큰 진노로 지금 일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모든 민족들의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앉으셔서 만민을 향한 심판을 행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로운 재판관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대적자들과 악인들을 끊고 또 의인을 세워질 수 있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오심을 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재판관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거짓 증거를 듣고서도 거기에 기울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높은 이 판단하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 거짓 증거하는 그 사람들의 진노, 나를 향한 그 진노보다 더 큰 진노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군과 같이 대적들을 공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자신이 전쟁터에서 보았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장터에 있는 장군과 같이 또 일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세상 사람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내용들은, 고백하는 내용들은 다 노래이고 그전에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듣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의 말들로 채워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들을 입에 붙이시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게 외우지 못해도 펴놓고 집에서도요, 이런 말씀들을 읽고서 이 말씀들을 내 말로 이렇게 다시 표현하셔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런 기도들을 나의 기도로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윗은 아유 대단하네, 믿음이 좋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고요. 오늘 다윗의 이 기도가, 이런 고백이 나의 기도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자꾸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칼을 가시고 또 활을 이미 당겨서 언제든지 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쏘는 화살은 불화살이다. 아주 이런 공격적인, 언제든지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대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셔서 악에 대해 매일 분노하시며 심판하고 또 판결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엄청난 군사적 능력으로 대적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재판장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적하여 싸우시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히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권력, 어떤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든 민족들의 모든 권력자들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를 공격하는 대단한 사람들의 어떤 능력보다, 그런 권세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공격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한순간에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런 전쟁터의 장군 같은 분이시라는 것, 그런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특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럴 때는 이런 하나님을 다윗처럼 상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확신하면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작아져 보이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어떻게 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커지면 세상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세상의 일들이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다윗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격을 받을 만한 자들임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나를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행한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자, 이 악인들은 늘 죄를 짓고 또 다른 이들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거짓을 일삼고 다른 사람들을 빠뜨릴 웅덩이를 파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악한 일들, 그들의 재앙, 그것은 자기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 사람이 했던 포악한 일들은 자기 정수리에 내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권선징악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행할 때에 권선징악 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또 반역을 꾀했던 그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이 늘 자랑했던 그 머리채가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군대 장관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또 압살롬 이후에 다윗에게 반역을 꾀했던 이 세바라는 사람은 비참하게 여인의 손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들이에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의 장군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오심이 없어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을 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을 해서 내 죄가 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강조하며 불러야 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 나는 비록 자격이 없지만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로우신 재판장, 공의로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공의는 진노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진노.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들에게 공의로운 그 진노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아는 만큼, 다양하게 아는 만큼 내 믿음의 외연이 커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나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고 나는 어떤 상황의 모습을 나를 봐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신뢰하면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또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 불의하게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내 결백을 증명하겠다라고 그렇게 너무 노력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정당하게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진정성을 다 알아줄 수가 있겠어요? 나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다, 뭘 얻으려고 저런다, 뭐가 되려고 저런다, 여러분 그런 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게 되고 억울해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 살아가는 동네에 그런 모임에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옆에서 수근수근하면은 그 수근수근거리는 그거 싫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이어도 말을 아껴야 되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남들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상처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려고, 또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오히려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심령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밝게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넉넉하게 받아주고 그 사람들과도 어울려 지내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실 때는 의로우신 재판장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나 스스로를 다 변호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맞는 말로, 합리적인 말로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책 잡힐 것이 없는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또 내어드리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오해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원칙적으로 또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이기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그런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또 억울함과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판단에 내 삶이 휩쓸리지 않도록 또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또 나를 돌이켜봐 주시고 또 내 심령 깊은 곳까지 감찰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나의 부주의한 말과 근거 없는 말로 오히려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상처받고 실망하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베트남 안성호 선교사님과 돕고 있는 송주희 자매, 이지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의 종교 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생활 방역으로 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더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또 계약을 맞이하게 될 자녀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예배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